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참 좋은 말씀이죠. 신명기 11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게 주제입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주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란 것이 들어옵니다. 죄. 그러면 죄를 안 만들면 되지, 왜 죄를 만들어? 우리 이렇게 늘 죄에 끄달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서 날마다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간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선택할 것인가?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만 선택해 놨다면은 여러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로봇이 있어, 로봇은요 시킨 대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로봇처럼 하나님만 따르는 거야. 죄란 것은 일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를 자기의 그걸 무슨 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들어보셨죠? 자유의지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이거는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괜히 자유를 주셔가지고 하나님보다 죄를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봇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무 감정 없이 입력해놓은 대로 그냥 계속 그 일만 하는 로봇,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혼적인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이성적인 존재고, 이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감정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리고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걸 말아야지 하는 그게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으면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프리윌이다 그래요. 프리윌이다 그랬는데, 이 프리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북한에 가면 여러분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평양에 살다가 저 개성에 살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제주도 살다가 부산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은 평생 부산에만 살아. 서울에는 절대 이사 갈 수 없어. 우리 어머니가 어제 이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기 함양에 부산 사시다가 이제 조만간에 함양으로 옮기시는데, 함양으로 옮길 거주 이전에 자유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제 모시고 갔다 온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셨어. 119에 벌써 4번이나 실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양의 요양원으로 이제 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24시간 돌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또 동생이 거기에 바로 요양원 바로 옆에 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좀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자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죄를 선택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의지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뭐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 11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래서 이거를 복을 받으려면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서로 이래 사귈 때면 서로 사랑해서 사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맞죠? 그러면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God is love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뭐라 그럴까? 그 사랑과만의 관계죠. 그 누구 노래인가?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심수봉이 사랑밖에 난 몰라. 이 노래 맞나? 갑자기.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에로스적인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분의 뭐예요? 책무, 책임질 의무입니다. 그분의 법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과 규칙을 법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분의 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늘의 법과 령은 뭐예요? 명령령자죠. 법과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또 그분의 명령들을 항상 지켜라. 지킬 때만 지키고 안 지킬 때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멘? 네,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날 너희는 알아라. 나는 네 자손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이 일들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너희한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너희 자손들은 볼 수가 없어. 왜냐?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저기 18절 보십시다. 거기 답이 나와 있잖아.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속과 너희 혼속에 두고 너희 손목 위에 메어서 표적으로 삼고 그것들로 너희 두 눈 사이 이마에 표가 되게 하고 너희는 네 자녀들 그것들을 가르치고 네 집에 앉았을 때나 네가 길을 갈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네가 일어날 때 이 말씀에 관하여 뭐해라고? 말을 해라.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 무슨 말 합니까? 성질나는 말 하죠.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면 야 이 XX야 우리 이러잖아. 먼저 감정이 앞서잖아.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세요. 네 자손과 말하지 아니하리니. 왜? 자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 일들은 주의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강하신 손과 그분의 표심팔과 주님께서 이집트의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 바로왕이 파라오죠. 3절에 보니까 이집트 왕 누구라고요? 파라오. 이 파라오라는 거는 바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집트 바로왕 아시죠? 이 바로왕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자, 이 바로란 말은 우리말로 치면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혹은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왕은 예를 들어서 뭐 고종, 선종, 숙종, 세종 다 왕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할 때 이 바로는 왕의 이름이 바로인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의 이름들이 바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한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라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집트의 바로 왕이 1대부터 해가지고 무려 49대, 예. 뭐 심지어는 126대까지 이렇게 쫙 지파대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바로 왕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근데 바로의 이름들이 다 달라요. 자, 우리도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다르듯이 이 바로도 이름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의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행하신 기적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우리 리마인드 하는, 자,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면 지나간 게 다시 떠오르죠. 출애굽기 12장 29절 보세요. 29절 보니까는 그 일 후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치셨더라. 사람만 친 게 아니죠. 짐승도 다 쳤죠.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바로 왕이 못 가게 만들었죠. 자꾸 뒷다리를 걸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 초태생,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 모든 그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차남으로 태어나는 게 좀 좋겠죠. 내가 그 장면 보니까 야,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더라면 그 당시에 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근데 어쨌건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니까는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거기 30절에 보니까는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라. 이집트에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남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맞죠? 무조건 장남이잖아. 예, 그러니까 장남이 있는 집은 다 죽은 거예요. 장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장남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 봅시다. 자, 주님께서 이집트의 군대와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추격해 올 때에 홍해의 물을 그들 위에 그냥 덮어버리셨죠.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기병을 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막 먼지 바람을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이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빠지지도 않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근데 얘들이 올 때쯤 되니까는 그 마른 땅에
쭉 들어오게 하시더만 나중에 이제 그 마른 땅이 뭐요? 진흙으로 변하죠. 그러니까는 바퀴가 수레가 빠지고요. 예,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을 갖다가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애굽 땅에 역학 조사를 역학이 아니라 저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당시 빠졌던 애굽의 수레바퀴, 병거들의 수레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발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김성학 장로 뜰기나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의 물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원수마귀 애굽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굽 세상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4장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 지나간 거지만 이게 이럴 때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참 좋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보니까요 21절 보니까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마른 땅 위로 통과하고 물은 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 벽을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와, 장관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 물들이 옆으로 막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수족관 보셨어요? 수족관 가면은 유리로 해가지고 물들이 옆으로 서 있는 거 보잖아요. 꼭 그런 형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23절부터 해놓으니까 이제 이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혼란을 시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을 막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병거 바퀴들을 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앞에는 그 뭡니까? 앞에 21절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졌는데 27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의 손을 내밀다 그 바다가 확 물로 덮치죠.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덮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절을 보니까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이와 같이 뭐 하셨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홍해는 뭐였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세요. 본문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이제 건너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5절 보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야, 홍해 건너고 나면 이제 억수로 좋은 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야.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은 이제 유리방황하는데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계속 출애굽 그 16장 17장에 보면 16장에는 뭐가 나오면 만나 내리시고 만나만 먹다가 질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를 확 보내시죠. 그 장면하고 17장에 보면 이제
물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그 르비딤의 반석에 이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쾅쾅 솟아나게 합니다. 예. 그 물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의복과 신발을 공급하시는 장면 나오죠.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아니했더라.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신발이 없어서 뭐 나이키처럼 좋은 신발은 아니었겠지만은 그 40년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돌뿌리, 그 뜨거운 햇빛을 걸어야 되는 그 길에 조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피곤치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행해 준 일인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한테 내려주신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르비딤 물 사건이죠. 물이란 것은 내가 생명을 이어가는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못 먹고 살아도 사람이 물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물은 마시는 물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절실히 느껴야 돼요. 느껴집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광야를 40년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신명기 8장 4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내가 지금 광야로 생각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삶에 임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만나,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의복. 맞죠? 예,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르우벤의 손자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 하면은 기억나는 장면이 뭡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 기억나세요? 고라 자손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하고 다 함께 연합해가지고 반역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 250명을 어떻게 해요? 땅을 쩍 벌리게 해가지고 그 속에 샥 다 집어넣어 버리죠.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앞에 다 기억나실 거예요. 민수기 16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30절 31절 3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고등에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들을 전하기를 마치자 즉시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뭐요?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니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고등에 내려가고 땅이 그들 위에 그냥 입을 쫙 닫아버리니 그들이 그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며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놀라 도망하였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마지막 시작. 또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멸망할 때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지구의 중심부에 지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지하에 지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지옥일까요? 땅지자죠. 옥은요 감옥옥자죠. 땅 속에 있는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랍니다. 하늘에 있는 옥이라면 천옥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천옥이란 말은 없어요. 지옥.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땅에 내려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삼키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7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너가 증인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건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서 소유하려는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소유하려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한다. 신민기 6장 5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이 세마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세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너는 온 마음과 네 뜻과 네 혼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주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디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 했죠? 맞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이제 뭘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 가면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 젖, 그 다음에 꿀. 그 가나안 가면 젖하고 꿀만 있나? 예. 젖은 뭐예요, 영어로? 밀크. 꿀은 꿀은 허니. 여러분 옛날에 그 팝송에 이런 팝송이 있었죠. 허니 허니 뭐 하는 그런 기억나세요? 허니 허니 이게 꿀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가면 실제로 젖이 흐를 정도로 소와 양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요 이렇게 평평한 거는데 이 가나안에 가면은 이렇게 깊은 골짜기 이런 게 있으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다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이고 여기에 물이 항상 이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 땅들은 비옥한 거야. 예. 그런데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똑같이 간조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젖이 흐른다. 소하고 양떼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꼴도 있어야 되죠. 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꿀이 있다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기생집에 가다가 저 아버지 속인 거 기억나죠? 에? 그래서 죽은 사자에서 뭘 따먹었어요? 꿀을 따먹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꿀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 꿀이란 것은 벌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꿀. 벌꿀이 있으려 그러면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되는 거. 꽃이 맞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풀도 많고 꿀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 이런 것들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꿀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토산물이 꿀이에요. 꿀. 예.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에도 꿀 나오죠. 사사기에도 꿀 나오죠. 꿀들이 뭐 사자 그 시체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꿀집을 만들어가지고 로얄 제리를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부만 그렇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일부만 그래요. 조금만 외곽 벗어나면 아주 척박한 똑같아. 돌덩어리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얼마나 좋으냐 하니까는 이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사막에 가도 괜찮아요. 아멘? 사막에 있고 내가 저기 북극의 얼음 덩어리 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때요? 그건 천국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옥한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가나안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실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도 부족하고 불모지가 아주 산재한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 다음에 슬픔도 없다, 이런 거죠.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신명기 4장의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최후의 날에. 그게 바로 진정한 가나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뭐 한다고요? 9절에 길어집니다. 날들이 길어진다는 게 뭡니까? 장수입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근데 장수의 복을 받는데 기왕이면 튼튼하게 받아야죠. 병원 침대 위에서 한 10년간 살아보세요. 이게 고통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노년은 전도하다가 튼튼한 두 무릎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 병실에서 침대에서 15년 살다 가는 분 계시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족도 고통이고 본인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수한다, 건강하게 이 일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이는 네가 건너가서 소유하는 그 땅은 네가 나왔던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왜 이집트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은요, 지금 어느 땅입니까? 이집트 땅이죠. 지금도 이집트 땅은 비가 안 와요. 이집트 땅의 거의 한 70%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75%까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나가면 전부 다 사막이야, 모래야. 그 땅, 그만큼 땅이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어느 땅일까요? 지난번에 배웠잖아. 람셋. 맞죠? 람셋.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비옥한 땅에 머물게 했죠. 무슨 땅이에요? 그게 고센 땅이죠.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니까 나일강에 있는 삼각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큰 줄기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바다예요. 바다 때는 여기 이제 지류들이 막 흘러요. 낙동강들이 아주 작은 강들이 이렇게 흐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작은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이 땅들이 전부 다 비옥한 거. 위에는 큰 돌인데 밑에 가면 땅들이 얼마나 이 삼각주가 비옥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삼각주라 그래요.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는데 그걸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김해 평야 삼각주, 김해 평야를 김해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건조했는데, 그래서
나일강이, 이거는 우리 이제 낙동강인데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평소에는 이 비가 너무 많은데 한 번씩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을 해. 그럼 이 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주변으로 흘러 넘쳐요. 그럴 때 이게 확 젖어가지고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관계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시설이 뭐래요?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이에요. 저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길을 갖다가 확 틀어가지고 가정까지 가게 하고 상수도를 만들고. 그 여러분들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도시에 가보면은, 로마라는 도시 가보면 상수도가 최고로 잘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로 지금 차가 다녀. 얼마나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요. 실제 가봤는데 그 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관계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물길을 갖다가 끌어오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차라고 아세요? 수차. 이 수차는 발로 밟아 가지고 이게 물레방아처럼 생겼어. 사람이 밟으면은 밑에 있던 물이 끌어올려져 가지고 물을 퍼내는 거야. 그게 수차예요. 그 수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자, 근데 그게 나오죠. 보십시다. 10절 보세요. 네가 나왔던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네 씨를 뿌리고 채소와 같이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주어야 했지만, 발로 물을 대주죠. 요게 수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수차가 나온 게 애굽입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네가 건너가서 소유하는 그 땅은 산과 꼴짝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 꼴짝이 아까 있었다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은 꼴짝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다 고이죠. 그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땅이 빗물을 흡수하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12절 그 땅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특별한 땅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 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날마다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젖는 그런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메말라요. 세상이 치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즉 말씀의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심령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말씀 속에서 그게 물을 먹어서 파릇파릇 새로운 싹을 돋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꼴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해의 시작부터 연말까지 주 너희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개역개정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해의 시작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낼 때 올해 한 해의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하고 냈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한 해의 시작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열왕기상에 보니까는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의 9장에 보면은 나의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14절 시작. 내가 때를 맞추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니 내가 네 곡식과 내 포도즙과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15절 내가 네 가축을 위한 네들의 풀을 나게 하는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냥 막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뭘 맞춰줘요? 때를 맞춰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수가 졌는데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다 썰어가죠. 비가 오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면 안 돼. 때를 맞춰서 비가 오야 되는 거라. 모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찰랑찰랑할 정도 돼야지. 요 발목까지 와야 되는데 이 무릎까지 못 보면 모내기를 어떻게 해? 맞죠?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다고. 봅시다. 히브리서 4장.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내 때를 아신다니까는. 히브리서 4장.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필요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뭐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들을 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이고 내 자식 저 불쌍한 게 저 나가서 고생 많지. 다 긍휼을. 우리가 긍휼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의 그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긍휼을 얻고 두 번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도 그냥 마냥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필요한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이 나와 있잖아. 뒤에 보세요. 맨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기도의 처소로 오란 얘기예요. 말씀의 처소로 오란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되거든요. 그 보좌로 그 보배로운 그 자리로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 자신의 정말 이 답답한 기가 막힌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하늘에서 다 들으시는 거라. 그래 내가 네 처지를 안다. 그래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나는 네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라. 무슨 때예요? 필요하신 때인 거야. 무턱대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이것을 얻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해놨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합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름의 정성과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때를 맞추어서 너희 땅에 14절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10월달 가을비. 늦은 비는 3월달 3, 4월 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에는 비를 안 내려주셔. 겨울과 여름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가지 요거밖에 없어. 요 기후적인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주시는데 네가 네 곡식과 네 포도즙과 네 기름을 거둘 것이다. 또 네가 가축을 위해서 네 들에 풀을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미혹되지 말지니 내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주의 진노가 네게 불같이 타올라 주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가 너희에게 준 그 땅 좋은 땅에서 속히 멸망하지 않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건 저주받는 일인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 물을 필요가 없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것을 잘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십계명 우상숭배 하지 말아죠. 절대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났는데 자기 남자 여자 있는데 바람 피는 사람이 있죠. 어째 돼요? 옛날에 죽여버려. 실제 죽였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질투에 하나님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너를 죽여버리겠다. 무섭잖아요. 주의 진노가 뭐라 된다고요?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불같이 타오르. 귀여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이야. 이 공의의 불이에요. 이거는 그죠? 하늘을 따서 비도 안 내리신대. 비가 안 오는데 뭐 열매가 나오겠어요? 땅에 살지도 못한데 당연히 죽죠 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자 18절 19절 딱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속과 너희 혼속에 두고 너희 손목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그것들로 너희 두 눈 사이 이마에 표가 되게 하고 너희는 네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네 집에 앉았을 때나 네가 길을 걸을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네가 일어날 때 이 말씀에 관하여 뭐라고 말해라.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말하세요. 듣기 싫어도 말하세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 아, 목사님 우리 애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말해도 안 들으면 그냥 속으로 기도하세요. 맞죠?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속으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서 표적으로 삼으래요. 그 다음 두 눈 사이 이마에 표가 되게 해요. 이마에 왜 그럴까요? 이마 사람 쳐다보면 이마가 바로 보이잖아. 그럴 정도로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박으란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그럼 이거 언제예요? 24시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네 집의 문기둥과 네 문 위에 기억해. 왜 문기둥과 문이죠? 계속 우리가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을. 그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갖다가 문 기둥에 딱 붙여놔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 새해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내가 감동받은 말씀, 수백, 수천, 수만 구절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해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내가 직접 써도 돼. 안 그러면 여기 기독교 쓰는 가면 많죠? 그거 얼마입니까? 뭐 한 돈 1,000원 주면 딱 표가 이런 도로말이 돼 있는데 해가지고 벽에 딱 붙이고 그러면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안 볼 거 그렇죠? 다 봅니다. 그게 은연중에 교육이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21절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의 날들이 뭐한다고? 많아진대요. 우리 자녀, 내만 지금 장수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 장수한대요. 할렐루야.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이 된다. 하늘의 날들은 언제 끝나요? 안 끝납니다. 영원하잖아요. 땅 위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면 그 정도까지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답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22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부지런히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연합해라. 그때는 주님이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 이 모든 민족이 뭐예요? 가나안 7 족속들. 내 속에 있는 일곱 개의 악한 영들. 7개 악한 영이 뭐였죠?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간음, 온갖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수가 뭐랬죠? 완전수로만 내 속에 있는 완전한 악의 모든 행태들을 하나님을 다 몰아내게 하신다고.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할 것이다. 너희 발바로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 것이다. 너희가 그냥 발바닥 밟으면 그게 너희 거리 된대요. 여러분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그 강 곧 유프라테스 강에서 맨 끝 바다에까지 너희의 경계가 되고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밟을 모든 땅 위에서 너희를 무수하게 너희를 두려워해 하신다. 나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도 내가 다윗이 돌팔매로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은 자녀들이 오늘 신명기 11장은 공책에 적어놓고 저녁마다 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겠습니다. 그것들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주님의 모든 길을 행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쫓아내 주십시오. 이 모든 민족을 쫓아내 주십시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악한 것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26절 봅시다. 보라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뭐를 둬요? 복과 저주를 둔다.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의지 주셨죠?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 맞아요, 맞아요. 인격적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로봇 같으면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 같으면 경격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 사람과 달라가지고 이런 이성이나 이런 게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배고프면 뭐 짖고 자기 공감은 지가 물고 뭐 이런 식이지.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의지를 따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과 저주 중에 네가 선택해란 말이야. 그죠? 이거 하라고 복과 저주를 준 거야.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면 되지 왜 저주를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복과 저주를 두는데 이제 어떻게 복을 받는지, 뭐 하면 저주 받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예배는 잘 나오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만약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사무엘상에 그 말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8절 저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른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이게 바로 저주받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권 그것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는 길을 굳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막 받으려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지나간 일에 자꾸 이제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랬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자꾸 발동을 그래요. 니 봐라, 이 옛날에 니 꼬라지 뭐 하겠노?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봐라, 니는 안 되잖아. 니 꼬라지 절대 안 돼. 이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근데 고린도서 17장에 5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걸 싹 다 깨끗게 하시고 정립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 하시면 그걸 원칙으로 삼아보면 우리는 천국에 사면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 봅시다. 자, 31절 보시죠. 너희는 요르단을 건너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러 갈지니 너희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거할지니라. 32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모든 법규들과 법령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령들과 법규들을 다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복과 저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